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거레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가는 말을 듣는 대로 운동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작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치유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또 우리 어려운 당한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미용 캠프에서 어떤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예수 믿으시라, 교회 나오시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못 나온다.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혼난대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나 거꾸로 됐구나. 시어머니 때문에 못 나와야 되는데 며느리가 무서워서 못 나오신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자기들 다 예수 믿었대요. 교회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은 못 나온다. 제가 현장에 전도해 보면 저 어릴 때는 예수 교회 잘 다녔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군대에서 세례까지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신앙생활 전혀 안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운동을 끊임없이 전도사 때부터 부목으로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믿음 좋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론 내렸다 막 하면서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이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이 본질을 이해를 못했었구나. 그죠?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 때문에. 막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교회가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때문에.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영원히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러도 오셨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그러면 다른 종교는 치유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그럼 병원 같은 데는 치유 안 합니까? 그건 잘못된 치유입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종기 목사님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금요일 날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한 우리 믿음의 교회가 시작한 곳이 어디인 줄 아냐 하더니 두 분이 다 몰라요. 우리 고간사님은 새벽 예배 때 몇 번 왔다는데 명서동에 왔다는데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밥 먹기 위해서 같이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보니까 막 지금은 그 건물이 안 써가지고 곰팡이가 막 그 지하실이 막 그렇죠. 조그마한 일반 주택 지하실. 우리 초등부실만한 지하실이니까. 그래 그걸 우리 목사님이 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상태가 그래요. 그때가 초여름이라서 비가 구질구질 올 때 내가 와봤거든요.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왔는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온 것 같더라고요. 내가 착각이 자꾸 하게 들었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잘못 선택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이게 부정적인 것이 자꾸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저는요, 이상하게 송대관 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날 이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우리 지금만 보면 우리 성정숙 권사님이라 권사님이 그 시장 가려고 지나가다가 목사님 불렀는데 저는 뭐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그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옆에 사는구나. 내가 저 집들을 이용해서 말씀 운동을 펴면 되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요. 몇 달 있다가 저 진주에서 같이 전도했던 집사님 한 분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내가 신학하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나이가 나하고 똑같건데,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내가 신학하라고 권고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은 밥만 먹으면 전도야. 막 일하다가도 타타타타 해놓고 막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분이 문 열으면 내가 막 가서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 해도 되지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신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눈이 깜깜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 목사님 쓰러져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도 하도록 해야 돼. 넉넉하게는 못해도 해야 하잖아요. 저도 해야 되죠. 또 입이 하나 더 온다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지 몰라. 그 어째 나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다 알아놓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건너편에 그쪽이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얼른 오라겠죠. 왜 그러냐. 거기에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 대학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없고 뭐 청년도 제대로 없어요. 부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이미 내 머릿속에는 다 있어 그냥. 정원유 권사가 어린이집 하는 그 유치부, 그죠? 우리 목사님 오신다는 그곳은 중고등부. 나중에 이것이 중고등부 갈라져-가지고 어린이 교회학교나 이영철 목사님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또 사모님이 피아노 학원 해갖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네 집은 무조건 또 어린이 기관들, 중고등부 기관들. 또 우리 조영심 김상문 집사님 우리 교회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건너편이라. 거기는 지하가 반지하에 주차장이라는 말이죠. 그거 막아달라 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 대학부 써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막았어. 그래가지고 대학부 셨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여러 군데 딱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하면 착각을 해가지고 그죠? 이런 환경에서는 뭐 어떻게 하냐.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준비된 게 있는데 이걸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우리 랩런트라고 하나님 자녀라겠는데 우리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어. 우리 부모는 능력도 없어. 낙심을 하니까 뭐 하나님이 이래. 그런단 말이죠. 그죠? 제가 이걸 얘기한다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도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길이 다 있어요.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랩런트가 여기서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막 하나님 자녀라고 해놨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가도 막 문제투성이. 공부는 막 시험 보면 막 위로 올라가는 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고 복음이 어딨냐 그런다고. 분명히 여러분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다 어릴 적에 교회 다녔어요.
단군 신전을 만들려고 했던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교회 다닌 사람이라.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그렇게 막 이 단군 신전 세우는 걸 반대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느냐? 대통령 때. 기독교인들 왜 그래? 나도 옛날 교회 다녀봤는데 왜 그래? 그런다.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죠? 박정희 대통령은요, 기념교회도 있어요. 그분이 다녔던 구미에 기념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사람을 너무 많이 그것 때문에 어렵게 했어요. 그죠? 청와대에다가 불상도 딱 갖다 놓은 사람.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큰 문제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됐느냐? 예수님은 그냥 질병을 갖고 어떻게 뭐 이렇게 손댄 것도 없어요. 뭘 버텨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됐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늘 사상 속에 뭐가 있냐면 메시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착각을 해서 그렇지 자기들만의 메시아,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딱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결할 자, 메시아.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진짜 메시아 같거든. 그러니까 막 마음과 생각과 욕심이 막 이 영이 확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틀림없이 이 마음과 이 생각과 이런 거 육신과 마음과 영이 딱 돼 있잖아요. 이게 사분론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과 몸이 나눠지면 죽음인데. 그죠?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논단 말이죠. 그죠? 마음에는 하고 싶은데 생각은 하고 싶은데 마음에는 안 따라와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부터 우리가 손대야 되는 이걸 제대로 알면 큰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병들으면요 심각해.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런 데서 뭐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부모가 이런데 되겠냐?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병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정신 문제가 다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매사가 불신앙이라. 매사가 비평이라. 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병드느냐? 우리 영이 서서히.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은요. 실수로 오는 것도 있어요. 실수. 그죠? 여러분이 실수로 넘어졌다든지 실수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뭐가 있냐? 이 전염병이 있어요. 전염병. 외국 이런 데 다니다 보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자연적으로 오는 노화가 있어요. 연세가 들다 보니까 노화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문제들을 가만히 끌고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 때문에 시작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확신이 딱 이루어지면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내 인생의 근본을 해결했구나. 이게 다 믿어지면서요. 육신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못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요. 모든 문제 다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준비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싹 준비됐어. 그래서 그러잖아요. 시스템, 제자,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싹 준비해 놨어요.
그걸 여러분 발견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35평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자리에 있고 2층, 3층으로 지금 뭐 교육관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도 9성입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장소가 없는 겁니까? 돈이 없지. 4층도 방이 빈 게 잔뜩이에요. 그죠? 그 우리가 돈만 있으면 따라가서 다 살면 돼. 근데 시간표가 언제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하나님은 다 준비됐어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가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든 길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로마인가 봐요. 저는 지금 막 공사하고 난립니다. 우리는 돈 안 들이는 자기들 환경미화 다 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금 고통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내일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깨달았는데 마음과 생각과 이 육신의 정신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오늘 본론으로 완전치 못한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치 못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병이 오기 전에 뭐부터 시작됐느냐. 그 사람은 육신의 병 드는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면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매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 말로 좀 삐딱스러워요. 어디가 병 들었냐. 이거 이기 전에 마음의 병이 딱 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 예수 믿어도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이요. 이 병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제 동기 하나는요.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설명했다니까. 내 동기가 있는데 그 나보다 4살인가 3살 더 적게 먹었어. 이 친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냐.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모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고 이제 나는 누가 안 도와주면 나는 학교 못 다니니까 나는 목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도 안 도와주는 누가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대전에서 저 서울 용산까지 완행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려고 이제 이 친구가 탄 거예요. 그래서 용산 가서 다시 용산 갈 때까지도 아무도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시 내려서 유턴해 갖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 딱 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당신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희마리가 하나도 없냐. 그렇게 말로 안 한 거예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학교는 어디 다니냐 그런데 예, 저 대전에 있는 무슨 대학 신학대학을 다닌다. 과가 무슨 과냐 신학과. 자꾸 물어보니까 구차하는 거라. 할아버지 돈도 없게 생긴 할아버지가 자꾸 물어봤어. 응? 그 몇 학년이냐 몇 학년이라.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대전역까지 올 때가 아무도 이제 누가 줄 생각도 안 하니까 그리고 집이 이제 학교 와가지고 이제 보따리 다 싸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끝나니까 내일은 이제 등록 안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보따리 사고 가려고 하는데 저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수님 저 교무처에서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네 등록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했으니까 학교 다니라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다 같이 결론이 뭐냐. 그 할아버지다. 너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서름하게 다닌다고 그래서 너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럼 보니까 할아버지라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니는 친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도 이 친구는 매사가 뭐냐. 부정적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막 우리 학교만 가면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형님들 빨리 와라. 그리고 가보면 뭐라고 하느냐. 학장님이 부정한 거
총장님 부자랑스러운 거, 교수님 문제점 이런 것만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가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 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식을 배우러 왔지 그 인격을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시비하나. 우리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도 살아보니까 너보다 우리도 문제 많다. 어? 그걸 왜 따졌었냐 그래도. 형님들 몰라서 그렇지. 이 말이야 시대를 바꾸려면 신학교가 바뀌어야 내가 그래. 너나 바뀌어라 이제 너나 바꿔라. 참 안 돼요. 데모하는데 맨날 뭐 갖고 데모냐. 교수님들 사례비 월급 많이 준다고 데모하자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랬다니까. 야 이 인간아 네가 나중에 교회 가서 사례비 받을 때 네가 네 사례비 너는 깎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왔냐면요. 그렇게 해서 군대 갔어.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 이 친구가. 왜 그러냐 내가 물어보니까 4학년 이제 마지막 졸업반 그 등록금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신학교 그 똑같은 인간이 있어. 똑같은 인간. 그 목회도 아니야. 신학교 다 졸업해가지고 저기 제천인가 어디 가서 닭 키우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무궁의 닭을 키우니까 투자 좀 하라고 하니. 그것도 미친놈이죠. 그죠? 투자할 사람이 있지. 그 신학생, 다 아는 신학생. 천지가 신학생은 그가 거지라는 걸 다 아는데 등록금 있는 거 아는 거예요. 등록금. 그 며칠만 꽂아달라. 그래서. 그거 딱 꽂았는데요. 지금까지도 안 받았어. 못 받아. 그래갖고 학교도 영원히 끝났어. 신학교도 못 다녀요. 지금 책 팔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못 보니까 이게 마음의 병이 들으니까 이게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정신까지도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영혼까지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의 병은 특징이 뭐냐. 계속 부정적이고요. 정신문제의 특징이 뭐냐. 이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병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옷을 막 미약급을 입어도 춥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그죠? 아예 그냥 이빨을 칫솔을 들고 다녀. 하루 종일 닦고. 뭐 끼었대. 내가 이해보라고 하면 이해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끼었대. 지네 끼었대. 껌을 한두 개 먹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한 주먹씩 먹어가지고 이빨이 막 아플 정도로 아파. 정신병이야, 정신병. 그죠? 마음의 병은 특징이 뭐냐? 계속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비판해. 여러분, 랩런트들 비판 좋아하는 사람 오늘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 남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돼 있는 걸 요것만 딱 치유돼서 되겠냔 말이죠. 무속인들은 뭐 하느냐? 이게 귀신 들렸다고 귀신만 내쫓으면 된다는데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한테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지금부터 암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바뀌어라. 음식도 다 바꿔야 된다. 체질을 다 바꾸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처럼 그대로 먹고 그대로 생활하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가르쳐 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해요. 그냥 저도 잘 안 해요. 목사님 혈압 높다는데 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한 50 정도밖에 안 높은데 선생님은 나보고 막 큰일 났다고 얘기 자꾸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혈압 때문에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막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 나보고 짠 거 먹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짠 거. 내가 경상도 와서 짠 거 잘 안 먹거든요. 워낙 우리 사람이 감시를 해가지고 안 먹는데 가끔 저는 아직도 그냥 싱거우면 절대 음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 싱거우면. 그리고 짭짤함 쪼짜람 해야 그냥 확 넘어가는데. 그거 바꾸라는데 그거 바꾸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질병이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귀신을 내쫓기만 하면 되느냐. 안 그래요. 이것을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 바꿔요.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뭐냐. 복음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치유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요. 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 잘못 깨달았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평생 먹을 걸 책임져 주고, 그죠? 이제 일 안 해도 돼. 막 먹을 걸 다 책임지고. 뭐 오병이어 일으키는 걸 보니까 막 예수님이 막 진짜 그리스도야. 자기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막 다 붙잡아. 지금도 우리 랩런트가 상처받는 게 뭐냐? 하나님 믿으면 막 모든 길이 쫙 열릴 줄 알았더니 안 열리거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놔서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자마자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어?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내가 어려움 당하는 속에도 하나님 함께한다는 믿음을 딱 보야만 다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시스템이 보이고 절대 제자, 절대 현장, 하나님 예비된 거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의 원죄. 그죠? 아담이 지은 죄. 인간의 최초의 지은 원죄 때문에 왔다. 불신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원죄라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운명. 얼마나 억울합니까? 운명이. 처음부터 우리는 뭐 안 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니까? 이걸 더 불신자들은 더 세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 팔자다 그래. 팔자. 그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버님이 그냥 좌결어머니 오셔서 살아도 한 말도 안 하고, 그 좌결어머니가 막 다 이렇게 해도 막 우리 어머니는 주장도 하나도 안 하셔. 그 내가 물어봤더니 어머니 왜 그럽니까? 했더니 내 팔자야. 나보고 너는 한 말도 마라. 엄마가 그렇게 팔자가 그렇게 타고나서 그러니까 한 말도 말으라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듣고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들의 이 운명 팔자라고는 이 원죄를 해결해 오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완전히 믿어야 돼요, 이거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여러분 팔자가 완전히 끝나버렸어.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늘 그거 속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속아, 목회하기 전에도 속았고 그래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막 열매가 막 있고 막 영접운동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뭐라고 하냐? 조전도사 너 그거 하지 말고 저 가정들 신방전도사로 하라는 거예요. 신방전도사. 내가 뭐 순간적으로 목사님 비워지고 저 목사님 나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내 이 교회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사피 다 사직서 써가지고 딱 들고 갔어요. 목사님, 나는 내가 보니까 나는 그냥 전도로 다녀야지 어디 내가 막 여자들만 있는 가정을 신방하겠습니까? 나 못 오겠다고 사피 내려니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냥 한번 조전서 한번 해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 볼 때 미워하거든. 분명히 미워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하도 목사님이 그런데 내가 또 말이 이 후배가 돼가지고 이 목사님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머릿속에 1년만 더 해야 되겠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 1년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 신방 속에 내가 원하는 전도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목사님을 동원해서 나를 인도하는 건데 나는 그걸 못 보잖아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영안이 없잖아요. 내가. 영안도 꽉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장모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 미리 사직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니까 그냥 전날 막 해모를 한 대 맞아가지고 지금 그 목이 지금까지 쉬었어. 그냥 열받아갖고. 고연히 내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건데. 그죠? 그런 거예요. 난 다 준비되어 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걸 누리는 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운명, 우리의 팔자, 우리의 사주 이것을 다 바꿔놨어. 어떻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놔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버렸어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알면요, 그죠? 영적 문제도 시달리는 모든 것들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죠?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요, 영적 문제로 막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막. 이걸 모르니까 마음과 정신에 뭐 늘 부정적인 거예요. 왜 렘넌트를 위해서 왜 세계 복음화를 한다는 교단이 이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왜 교단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이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셔서 다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걸 모르니까 계속 마음이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이 막 시달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종일 막 그래 그렇게 가족들이 말리는 대로 화투방 가서 화투 치잖아요. 손 자르면 이쪽 손 한쪽 손으로 치는 거예요. 희한할 정도로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 막 어마어마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가도 막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신앙인들 또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가지고 자꾸 저 사람들은 왜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안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를 도와주는 그 역사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숨겨놓고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거 못 보게 다 만들어. 그게 맞지. 완전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둬보세요. 이번에 우리 장관들 바꾸는 7명 장관을 바꾸는데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재치가 있냐. 법으로 막 몇 채 이상은 못 갖고 해도 막 갖고 있도록 다 만들어놨잖아. 그게 불신자들이거든. 우리는 하나 하는데도 간이 떨려서 못해. 간이 떨려서 못해. 불신자들은 뭐가 하여간에 이익만 있으면 그냥 뭐 자기 직분이고 자기 뭐고 상관없어요. 다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인 축복은 믿음이 아니면 못 보도록 다 막아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게 다행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날마다 찾는 겁니다. 그죠? 이걸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오고 결국은 뭐냐? 이 마음의 병이 딱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문제가 오느냐? 이게 육신의 영향을 줄 정도로 문제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막 문제가 와버렸어요. 왜 그러냐? 세상을 보니까 막 이상한 거야. 그냥 좌절해버리는 거야. 막. 그리고 막 하기 싫어. 나태해져 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철저히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냐?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을 든든히 해야 돼. 기본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무슨 기본이냐 그랬어요. 그죠?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흑암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어른들도 여기에 딱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딱 속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 세력을 뭐 했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귀가요, 전략적으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이제 여러분은 마귀가 건드려도 하나님의 자녀고 거꾸로 쳐박아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뭐냐? 이 마귀가
일생 동안에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를 속이도록 하는 거짓말 자기가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전략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다 무장해 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는 길,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다 완벽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요. 든든히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바울에게도 문을 막았을 때는 다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든든히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흑암 세력, 마귀 세력을 완전히 멸했다. 여기 딱 단단히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뭘로 든든히 세워야 되느냐?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은요,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가 뭐냐? 언약의, 우리 기독교는 특히 뭐냐?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예요. 약속의 종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신언약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언약 무슨 언약이냐? 구원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도 보장받았고 죄 문제 다 끝내놨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다는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우상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우상. 여러분,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통로가 우상이에요. 우상. 이건요, 자손 3세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천주교를 싫어하느냐? 천주교는 마리아, 예수님이 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라 했느냐?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도. 천주교 성경책은 그건 빼버렸어. 계명 속에 그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마라, 형상에 섬기지 마라 다 빼버려. 왜 지들이 하기니까. 천주교는요, 공회에서 결정하면 성경도 뺐다 넣었다 다 지 맘대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 성경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요, 아버지 부모로부터 3세대까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하지 마세요. 금하세요. 또 세 번째죠. 뭘 붙잡아야 되나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 그죠? 전도는 뭐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오셨는지를 다 정확히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분이 옛날에 막 내가 예수 믿어야 했더니 목사님 나는요 팔자가 더러워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다대고 팔자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랬더니 탁 들어서더니 그럼 내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나를 다리를 딱 붙잡고 빨리 팔자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 발자를. 왜 그러냐?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결혼해서 남편이 죽고 뭐하고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이 들어있대. 자기하고 결혼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단번에 해결했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팔자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축복의 백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예수 영접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예수님 온지 몰라.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끝났어요. 그게 전도예요. 선교는 뭐냐? 외국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전달하는 게 선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것을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단권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축복을, 이 선교와 전도를 축복하셨어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했느냐? 우리 보고요.
응?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이 복음을 깨달은 씨를 남기라는 거예요. 씨. 응? 자손을 후대를 남기라는 거예요. 이 복음 깨달은 후대, 이 복음 깨닫는 자손을 남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정도느냐? 내 몸에 났어도 이 복음 못 깨달으면 내 자녀 아니랄 정도로 그렇게 강조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이걸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는 뭐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우리의 신분 바꿔놨어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믿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를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이거 안 믿어지면 저 우리 교회가 있었던 명서동에 앞에 엄청난 큰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 앞에도 무당이 딱 있어요. 가봐요. 교회 앞에다가 깃대 세우는 무당은요, 센 무당이라. 보통 센 게 아니야. 복음 없으니까 그거 그 이길 수도 없어.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귀신 들려서 여러분 운명을 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명서동에 별거 다 있어. 타로 전밤도 있다. 타로 전 보는 데도 있더라. 내가 한번 가려고 다 기도하고 가려고 그래. 진짜 웃긴 동네예요. 저 명서동이 저게요. 보통 어마어마한 큰 교회도 있는데 영적으로 별 힘이 없는가 봐. 믿음의 교회 있을 때는 어디 무당 딴 데에 다 도망갔는데 다 또 우리가 일찍 오니까 다 모여들었어. 명서동이 복이 많은 지역인가 봐요. 신이 잘 내리는 지역인가 봐. 온 귀신 다 모였어. 참 희한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걸 단번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다니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저 집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을 결박시키고 저 무속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묶여져 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내가 하도 무속인이 말 안 듣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좋은 당신의 신을 당신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요. 더럽게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막 그래 난리죠. 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자식에게 물려주냐 그래요. 그런데 그랬다니까 할매 신은 어째 이렇게 이상한 신이냐 그랬다고. 응? 그렇게 부려먹고 나면 자식들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왜 자손들을 어렵게 하냐 그랬다. 근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머리 안 감고 가도 용서한다 그냥. 정성을 안 들여도 용서한다 그냥. 주일날 막 갑자기 이렇게 그냥 시간 돼서 그냥 쓰리바짝만 끌고 가도 상관없다 우리는. 저 신화 때 갈 때는요 박살납니다. 그렇게 가면 목욕 재개 안 하면요 맞아 죽어요 가서요. 우리는 막 목욕 재개가 뭐요? 눈곱도 안 띄고 와. 눈곱도 안 띄고 와요. 그렇게 와가지고도 잠이 들게 가가지고 그냥 자빠이 자는 거예요. 그냥 자는 선배. 그래도 신이 감동을 놓아지를 안 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자도 교회 와서 자는 게 얼마나 복이냐. 놀아도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복이냐. 그러죠. 참. 여러분 완전 해방이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몇 가지 딱 붙잡아요.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고 치유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치유만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 있느냐 도망갔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고 치유된 사람들이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말 무슨 말이냐?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그래.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자세히 살펴봐야 돼.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찾아낼 때 이제 난 든든히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뭐 했느냐?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일으키고 막 병자를 치유하고 막 바다 위를 걸으시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왜 그러냐?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되는 줄 몰랐어요. 그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들어가 봐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렇게 인도받는 걸 싫어한다고요. 성도들이 거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때가 많아요. 문제처럼 인도할 때가 많아요. 그때 속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를 삼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정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저 창세기 3장으로 온 원죄 문제, 우리의 인생의 운명 문제, 발자 문제, 사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들이 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와 임마누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